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 같이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또 하나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리 말씀을 살피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나바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직분자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 특별히 이제 새가족들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분자 성경 공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나눔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한 김에 가능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같이 하는 동안 집중을 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이런 사역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을 내어서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생겨나시는 분들은 자원을 하시는 마음으로 또 내년부터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바나바의 섬김 또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도 이 바나바가 감당했던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
바나바가 했던 이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또 수고와 헌신이 결국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미끄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나바 사역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집중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나바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이 기존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잘 아실 겁니다. 누구나 어떤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생소한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즉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낯선 신앙인과 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분위기와 세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모든 것이 낯설은 새 신자로 하여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으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사역이 바나바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갔을 때, 즉 우리 교회에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을 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왔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모임에 갔을 때 이질감이 생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지도력이나 아니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나바는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나바 사역의 두 번째는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 일들을 전부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목사의 사역과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파 가부, 그리고 또 그 이방인 가부들, 그 사이에서 이방인 가부들이 계속해서 구제해서 제외당하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목사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는 목회자의 사역과 또 교회를 봉사하는 신자들의 사역에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겨났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도들과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을 위임받은 재직들의 사역을 재분배함을 통해서, 즉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와 돌봄 사역들을 위임했을 때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나바는 교회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이었던 사울을 알게 되었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바나바처럼 주님이 보내신 새 가족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때에 주님이 보내어주신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시면 서로가 뻘쭘하기 때문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새가족들이 오고 계시는데 그 새가족들과 단 한 번도 말 한마디 섞어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편할까요? 우리들이 불편할까요? 누가 더 불편할 것 같습니까?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새가족들이 더 불편하죠. 그러면 교회가 더 뻘쭘해지고 좀 뭐라고 표현하죠? 그 보리짝 어디서 구워놓은 보리짝 같이 그런 표현입니까? 그것처럼 뻘쭘하다 보니까 교회에 흥미를 잃게 되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교회 분위기와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분들을 잘 돌아보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먼저 믿은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가족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인사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인사하고 먼저 품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새가족 사역이 중요한 또 세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들의 헌신의 결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나바로 인하여서 주의 귀한 일꾼들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사도행전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후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내가 돌아보고 내가 만나는 새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후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섬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은 이렇게 귀한 일에 헌신하는 바나바 사역자들의 삶과 신앙을 축복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큰 믿음과 향기로운 신앙이 물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면서 바나바 사역들의 중요성을 깊이 알아가고 또 바나바가 어떤 사역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 그러니까 새가족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 또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가 했던 일은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멘. 사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면에 이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는 새가족 사울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사울을 두려워해서 모두가 사울을 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원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 했다가는 내가 잡혀갈 수도 있다. 사울이 거짓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비밀을 캐내어서 우리의 신상을 캐내어서 우리를 잡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울과 함께하기를
다 주저하고 사울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교회에 들어온 사울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교제의 손을 내밀고 새가족이었던 사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 부흥에 대한 열정이 새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였고, 또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울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편견을 거두고 사랑의 눈으로 바울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새가족을 멀리서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직접 찾아가 만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망설일 때에, 모두가 주저할 때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사울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가족들 먼저, 우리 입장에서도 새가족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뻘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가서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데 힘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바나바도 사울에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 사역자는 교회에 들어온 새가족들을 먼저 찾아가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나바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바나바는 교회에 새로 들어왔던 사울을 찾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잠깐 만나고 잠깐 인사하고 지나쳤다라는 것,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갔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만났을 때에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 만남이 일어났고 신앙 안에서 한 형제로서의 영적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귀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울이 교회 가운데 등장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며 사울을 대했습니다. 멀리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울이 교제의 손길을 내밀 때에 못 본 채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사울과 마주칠 때 피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부터 두려워하며 만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신앙을, 그의 회심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새신자 사울을 믿음과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신뢰와 친절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사울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인격과 신앙의 교제에는 시간과 장소가 요구되어집니다.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하게 알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나바가 알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의 진정한 회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피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회심과 변화된 심정을 소개하며 사울을 교환해서 품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 사역자는 주님이 보내신 새 가족을 신앙과 또 사랑과 친절로 다가서서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그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나바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가족의 형편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사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형편을 귀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로부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자로 다메섹으로 향했던 일과 또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을 바울로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고 거듭난 후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그가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전도하였던 것, 또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받고 다메섹에서 도망한 사실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은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즉 그에게 주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세 사람, 세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세 가족에게 집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나바 사역자는 자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 가족의 관심을 가지고 세 가족을 용납하고 세 가족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며 그를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나바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에게 대변하며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먼저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변해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와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직접 말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바나바는 그를 대신해서 사도들에게 사울의 변화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 스스로가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의 어른이 그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 사울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겠다, 이 사람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인이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대신 대변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교회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 가족 편에 서서 세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세 가족의 형편을 다른 성도들에게 이해시켜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세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바나바 사역자는 세 가족과 기존 성도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다섯 번째로 바나바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의 일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세 가족 사울을 불신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화목하도록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사울이 했던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울에게 입었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사울의 모습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또 사울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도 믿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신과 믿지 않는 이 두려움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화목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던 과거의 사울을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변화된 사울을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적대감을 화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결국 바나바의 헌신과 노력으로 새신자 사울은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나중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도로 새롭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바나바 사역자는 교회에서 세 가족과 교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역들을 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나바가 했던 일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 사역을 했던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약 160km 되는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미 닦아 놓았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사울을 세웠던 겁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쉽지 않은 일인데 사울은 바나바와 그 일들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나바 사역자는 새신자를 교회의 한 모퉁이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도록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직분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교회에 혼자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서는 것도 어렵고,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너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몇 번 나왔었더랬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분들을 혼자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서서 그와 같이 교제하고 또 교제의 끈들을 연결시켜주는 일, 또 그분들이 속히 교회에 정착해서 주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정착하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일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주의 일을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이 말이 안디옥 교회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그 말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그 먼 곳으로 가서 사울을 안디옥까지 데려왔겠습니까?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는 은사,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사의 발견은 새신자 사울과의 교제를 통해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탁월한 지식과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가르치는 티칭 사역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일한 결과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 헌신적인 사역과 또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바나바 사역자는 새 가족으로 하여금 그가 가진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역들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새 가족들이 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은혜의 가운데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 사역이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약에 바나바 사역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가족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합니다. 자, 바나바는 새 가족을 먼저 찾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새 가족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새 가족을 멀리 찾아가서 교제의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 바나바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귀중한 일은 1:1로 짝지어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새가족 사역반이 있는데, 새가족 사역반에서는 새가족의 어떤 모든 정보와 형편을 파악하고 또 새가족과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 바나바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가족과 짝짓는 일은 새가족이 등록하는 날, 우리가 만약에 이 바나바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그 바나바 일을 하는 분들과 새가족, 우리 지금 권사님이 잘하고 계신데 권사님과 그런 의논 관계 속에서 매칭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새 가족과 7주간 동안 사역합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짝을 주어 준 때부터 7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7주간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7주간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노력과 사역으로 인해서 새 가족이 교회 가운데 정착하게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기 때문에 7주간 동안 집중해서 그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짝지어준 새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합니다. 새 가족과의 만남은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그냥 둘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새 가족과 의논을 해야 되고, 장소는 가능하면 교회가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숙해진 이후에 기회가 되어지면 바나바의 집으로 초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 가족의 집으로 방문하거나 또 식당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새 가족이 새 가족반에 참석해서 새 가족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새 가족 공부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섬기는 분은 새 가족이 오시면 그분이 반드시 새 가족반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금 협의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좀 구축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매 주일 예배 후에 새 가족에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3명,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소개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나바는 사울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주면서 그 사울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나바 사역자들을 세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새 가족이 오셨을 때, 매칭이 되었을 때에 자기만 교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분들, 또 아니면요 자기 기관에 있는 사랑방 식구들을 소개함을 통해서 매주 3분 이상씩 소개함을 통해서 빨리 그분들이 교회 성도들과 매칭되어지도록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맡겨진 새 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바나바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새 가족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새 가족이 더욱더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새 가족으로 하여금 교회와 친숙함을 갖게 하고 또 교회 생활에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교회에 혼자 앉아있는 성도가 없도록 무리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찾아가서 아니면 그분을 우리 무리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들 무리 두세 명씩 여러 명씩 앉아있는데 혼자 뻘쭘하게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런 일들이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직분자 성경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외로움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존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다가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역 후에는 필요에 따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나바 사역자는 세 가족의 상황을 파악해서 특이한 상황이나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담임 목사와 나누고 또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들이 어려움에서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속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새가족반이 있어가지고 새가족반에서 진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몇 분이 사는 것보다도 온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면 사역에 대한 부담도 덜어지게 될 것이고 또 더 큰 영역에서, 더 넓은 영역에서 우리 새가족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바나바 사역자는 새가족들에게 위임하고 또 바나바로 세워진 몇 분들만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뻘쭘함 그리고 낯설고 또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주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을 이 공부를 함께 하는 동안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바나바 사역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야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꽃 같은 마음이 심겨져서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심정으로 주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교회를 교회되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내에 저도